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후 왕의 명령, 사기, 오명령, 너희 빛을 비추라는 말씀으로 주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주의 제자로서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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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간 잘 지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또 주일 설교 듣고 또 이것도 공부하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절제와 함께 기뻐하는 삶 두 가지 다 사셔야 했을 것 같은데 한 주간 어떠셨어요? 그냥 짧게 뭐 한마디도 좋고 그냥 어떠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코로나 2차까지 맞고 어제까지가 2주째라서 기뻤습니다. 아유, 네, 야, 2주가 지났어요. 2차까지 맞고. 그래서 오늘 교회를 갔습니다. 아, 네, 잘 오셨어요. 네. 아이고, 이제 뭐 발표, 네, 보니까 7월부터는 1차만 접종해도 이 집회 인원 제한해서 뭐 빼준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잘하셨어요. 네, 다른 분들은 맞으신 분 계세요? 아직 젊으시니까, 그죠? 네. 저는 고령층에 속해서 저도 이제 이번 주에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화요일에 맞을 예정인데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또 약간 뭐 감기 예방 접종처럼 지나가곤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 너무 막 고생, 뭐 3일, 4일 고생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예, 저보고 고생하신 분들은 어떠냐고 막 그냥 괜찮아야 될 텐데 걱정하시고 또 괜찮으셨던 분들은 그냥 괜찮으니까 맞으시라고 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또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바쁘게 지내셨나요? 좀. 잘 지냈고요. 네, 요즘에 이제 성공학교 목사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왕의 명령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느끼는 공통점은, 행함과 실천이 좀 포커스가 되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부담 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이제 거룩한 부담감이 이렇게 찔려오면서 절제되지 못한 삶에 대해서 한 주간 살면서 반성도 되게 되고, 기뻐하라고 지난주에 말씀 왕의 명령 했는데, 좋은 일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인내의 말씀과 다 연동이 되고 있는데, 쭉 이게 그냥 두 가지지만은 그냥 쭉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실타래처럼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과연 내 삶이 바뀔까 그런 의구심도 들고 또 알면 또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고 그랬어요. 네.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하게 평소와는 다르게 설교하고 나서는 너무 부담감이 커가지고 계속 이제 제 마음에 남기도 하고 또 이제 잠언 요즘 계속 묵상하니까 또 잠언 말씀은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지침처럼 이렇게 들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기도 하고 또 시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지난주 중에는 뭐 선물에 관한 잠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관계를 위해서 선물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또 제 아내는 그게 꽂혀가지고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러한 걸 또 선물해서 막 뭐 한참 힘들어하게 한 분인데 이렇게 전해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뭔가 우리 구체적인 삶에 이렇게 도전이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참 감사하고 또 이러한 과정이 영적 성장에 필요하구나 하는 걸 이제 저도 느꼈습니다. 네, 다른 분은 또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절제 말씀을 배웠는데, 사실 자녀들이 요즘에 학교를 하지 않고 집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좀 휴대폰을 좀 많이 하는 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좀 절제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절제를 사실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보면서 자녀에게만 절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도 절제해야 할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좀 많이 반성을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린 자녀든 부모는 잔소리를 좀 절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 윤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한 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하는 데가 지금 끊겨갖고 시춘말로 이제 우리 명칭으로 오야지라 그러죠. 그래서 오야지. 네, 오야지를 갈아탔거든요. 갈아탔는데 오야지가 시원찮아갖고 정리했는데 물론 뭐 제 잘못도 있지만 그래갖고 요새는 쉽게 얘기해서 난리라 그러죠. 하루하루 가는 거로 가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그쪽으로 계속 가야 되나 또 딴 쪽으로 가야 되나 그 고민도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정말 그 일 자체가 또 이게 절제가 많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랑 또 바깥이랑 많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그걸 절제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오늘도 결실은 제가 계속 그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 우리 교회 한번 와라. 목사님 설교도 좋으시고 그래갖고 아니면 부담이 되면 놀러 와라. 그래갖고 오늘 한 분이 왔어요. 같이 일하는 대단하시다. 아들이랑 둘이 왔는데 옛날에 순복음교회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쉬고 있는 경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이런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잘못 갖고 있는 게 뭐 직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데리고 오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주 목적이 하나님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왕의 명령을 통해서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깥 삶이랑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바깥 삶이랑 또 안의 삶이랑 또 24시간 정말 주님을 닮은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아주 멋집니다. 네, 야, 정말, 네, 실천하고, 또 이렇게 초청하고 전도하고, 참, 권사님 열정이 참 대단합니다. 아주 힘이 되는데요. 네, 정말 좋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오늘은 우리 5과인데요. 이 4주차 요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저도 이게 깜박깜박하네요. 한번 같이 우리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받는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너희를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0절 말씀. 네. 아멘. 잘하셨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명령, 너희 빛을 비추라인데, 지금 이제 이미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이렇게 나누셨는데, 오늘 말씀도 아주 그냥,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 삶에 명령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너희 빛을 비추라. 자, 그리하면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늘에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려 하지 아니하고 인격이 드러나니 이름으로 집안이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우리 착한 하나님 행실을 찾으러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에 아버지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영광을 돌리게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4절에서 17절 말씀. 말씀. 아멘. 아, 네, 네. 좋습니다. 자,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라는 의미가 되게 딱 좀 구체적으로 다가오나요? 빛을 비추라.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나는 뭐라고 표현할까? 자, 우리의 빛, 탐구 질문 먼저 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어둠을 사용하시는가? 네, 이 어둠을 어떻게, 어둠도 사용하신다는 일단 그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것 같고요. 아마 뒤에 이제 우리 내용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둠을 사용하시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 탐구 질문은 우리 머리를 좀 돌리는 겁니다. 한 주간 쉬었으니까 좀 생각하게 하죠. 예, 어둠, 빛,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빛을 비추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박해와 모욕과 비난의 시험에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밝아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말만 하는 것보다 착한 행실로 이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 착한 행실은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어 그 사람의 권위자가 칭찬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권위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하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착한 행실을 계속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사심없는 참된 사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빛에 매료되면 그들은 우리에게 너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며 복음의 말씀에 더 깊이 매력을 느끼고 잘 응할 것이다. 자, 일단 여기서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죠? 착한 행실. 그렇습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자, 그러니까 빛을 비춰라면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 착하게 행동하라. 선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착한 행실을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어서 그 사람의 권위자가 칭찬받게 하는 것이다. 예, 그 사람의 권위자. 이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한데 이제 영어를 직역해서 그래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권위자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가장 그 어떤 모임에서 제일 그 높은 리더십에 있는 사람을 권위자로 하고도 하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권위자를 말할 때 목사를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아마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든 그 사람이든 똑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으신 분. 예, 그러므로 착한 행실은 권위자가 칭찬받게 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사심 없는 참된 사랑이 착한 행실과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의도적으로 선을 하는 것과는 좀 구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뭐죠? 그 신천지에서는 그 끌어들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을 베풀죠. 처음에. 그래서 뭐 식당에 불러서 막 밥도 사주기도 하고 뭐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막 그러는데 그것은 그 의도를 숨긴 순수한 참된 사랑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사랑한다고 할 때도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일단 사심 없이 그냥 상대를 그렇게 선행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랑을 느낄 때 어떤 부담감을 느끼기보다는 고마움을 더 느끼고 그 고마움이 깊어지면 그 사람에 관해서 알고 싶어지고 결국 복음을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죠. 자, 빛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셨는가? 네, 우리 윤주민 권사님 읽어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창조하셨는가? 어둠은 창조에서 처음에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신 후에야 비로소 어두움을 분리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위해 어둠과 빛을 모두 창조하시고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 어둠을 사용하신 사례를 살펴보자. 네. 자, 네.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사용하신다. 사실은 하나님은 빛과 어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거죠. 그래서 이 어둠도 사용하시는데 일단 이 어둠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김상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어둠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허감으로 가까이 가니라. 어둠은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허감이 있게 하라. 곧 거듭을 만한 허감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허감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네, 거기까지. 자, 일단 어둠은 경외심을 일으킨다는데 경외심하고 똑같은 단어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같은 단어예요, 사실. 근데 어떻게 번역하느냐에서 따라서 조금 다르게 느껴지죠. 근데 실제로 어둠은 두렵습니다. 예,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산에 늦게 갈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 마늘산 뒤쪽 공동묘지는 데까지 가요. 그런데 어떤 때는 좀 어두우면 그 두려움이 좀 이렇게 다가오는 걸 느껴요. 근데 제일 두려운 게 의외로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어둠 속에서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요. 다른 건 뭐 뱀도 보고 뭐 다른 그런 그 동물도 보는데 사람이 이렇게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둠길에 나타나면 무서운데 예, 어둠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움을 일으키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둠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를 그 심판하실 때에 흑암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완벽한 흑암 가운데 나타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민성희 권사님 읽어주세요. 어둠은 하나님의 보호 형식이다.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어두움은 하나님의 숨겨진 것들을 찾고 싶게 만든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내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네, 아멘. 어둠 네, 거기까지. 자, 어둠은 하나님의 보호 형식이다. 자, 어둠이 두려움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방법으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한편으로 구름 기둥은 흑암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경우에는 어둠을 아주 긍정적으로 사용하신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겨진 것들을 찾고 싶게 만든다. 그렇죠. 어둠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 백지 상태, 또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무엇인가 숨겨진 것들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밀하게 숨기신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정수영 원사님 읽어주세요. 어둠은 하나님의 숨겨진 것들을 찾고 쉽게 만든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강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너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너가 알게 하리라. 어둠은 악인을 혼란에 빠뜨린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어둠은 징벌에 쓰인다. 자기의 압이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온 데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역설적이게도 악한 사람들은 어둠 덕분에 악행이 쉬워지고 형벌을 피한다고 여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이 둘을 사용하신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어둠은 악인을 혼란에 빠뜨린다. 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진다. 주님의 말씀이 빛이고 주님 그 시편 119편에서는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니이다. 그죠?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은 빛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이끌지만 어둠은 악인들에게 있어서 혼란과 무너짐의 도구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어둠은 악인들에게는 혼란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빛으로 오신 주님 또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이러한 혼란에 빠지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또한 어둠은 징벌에 쓰인다. 그죠? 네.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그래서 심판을 받는 그러한 환경, 상황, 그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둠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악인은 어둠을 악용한다 그랬는데 앞에 내용들 보면 대체로 하나님은 어둠을 이용해서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의인들에게는 보호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밀함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욕망을 일으키기도 하고 선하게 사용되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어둠은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악용의 그 소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한다. 이 잠언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어두운 길과 악인은 연결이 되어 있죠. 또 어두운 길과 어리석은 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자, 지식이 있는 자,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자, 의인, 뭐 이렇게 빛의 삶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제 악인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표현이 됩니다. 맨 마지막 이사야 29장의 말씀도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리야 우리를 알랴 하니. 자, 어두운 사람들, 불의한 자들은 어두움을 악용해서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본다고 생각을 하겠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이 악한 일을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 이게 어둠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죠. 그 다음 요한복음의 말씀 보니까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자, 빛을 사랑하면 어둠을 떠나야 되고 어둠에서 행하던 행위를 멈춰야 되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어둠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가장 작은 빛의 어둠은 이길 수 없어요. 온 세상이 칠흑같이 깜깜하다 하더라도 성냥불 하나를 밝히면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래서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 악한 자는 어둠 가운데 머물려 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말씀 앞에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그 결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빛을 지으시는가? 우리 윤 권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빛을 지으시는가?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빛과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의 창조자인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은 실제로 그분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고 불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사야 45장 7절에서 짓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차르는 깨어짜서 모양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후기장이가 형태를 빚다는 뜻이다. 빛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처럼 빛이시게 허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에서 어둠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바울은 이 개념으로 제1세기 신자들에게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으로 살라고 호소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하심이라. 너희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빛에 관해 이제 말씀하시죠.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어떻게 이용하시는가를 봤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빛을 지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은 빛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생명으로 오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빛과 생명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빛을 따르는 자 아니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런데 이 빛이 어떻게 반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어떻게 이 빛이 나온 거죠? 우리가 빛을 비춘다라고 하면은 그 빛이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예. 그 반사체 얘기 그때 하셨던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다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단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라 불리는 것이 반사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그래서 우리는 반사체다. 반사체와 다른 개념이 발광체죠. 발광체도. 발광체인데, 네, 우리는 이제 발광체 이전에 반사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계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빛을 발한다. 그리고 빛을 발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해봤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반사체이면서도 또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할 때 발광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과연 발광체인가 반사체인가를 놓고 논쟁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반사체이기도 하고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발광체와 같이 이 선한 행위로 온 세상을 밝힌다. 빛의 자녀들로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빛을 어떻게 쓰시는가인데요. 우리 김상인 집사님. 유사 이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찬송할 빛의 사람들을 당신들을 위해 구별해 놓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묘사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빛의 자녀의 독특함은 빛으로 사는 사람뿐 아니라 어둠 속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는 열성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빛의 자녀들의 착한 행실로 예수님의 이 명령이 완수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울은 이 명령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이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을 어떻게 쓰시는가인데 그 핵심이 그 다음 칼럼에 보면 빛의 자녀의 독특함은 빛으로 사는 사람뿐 아니라 어둠 속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는 열성에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빛을 이야기하면서 선한 행실을 얘기했고요. 선한 행실이 빛인 것을 이미 우리가 봤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둠도 사용하시지만 또 빛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 빛의 자녀로 살도록 부르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선한 행위이면서 여기에서는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삶은 사랑의 삶이고 그 사랑의 삶이 곧 빛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개념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복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발하는 존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 그런데 이 빛이 드러날 때 그 모습은 선한 행위다. 선한 행위는 다른 말로 사랑을 베푸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그렇게 함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64페이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죠. 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너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근데 너희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복수라는 것은 저는 이제 이것을 또 교회와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생명 공동체이죠. 빛의 공동체.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교회의 착한 행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어떻게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나를 고민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될까 하는 점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 개인이고 개인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인 교회에
역시 발광체, 예,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발광하니까 발광하는 건 별로 안 좋은 표현인데 어떤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장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만일 우리가 어둠 속에 산다면 어떡하는가? 김사인 집사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바울은 1세기 교회들에게 어떤 신자가 어둠 속에 들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그가 교제를 끊으라 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모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네. 자, 우리가 어둠 속에 산다면 어떡할까? 네, 우리가 어둠 속에 산다면 어떻게 할까? 자, 일단 여기에 나온 고린도서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인데 형제라고 한 것을 보면 같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성도이지만 탐욕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고 모욕, 술 취함, 뭐 속임 이런 자들과는 사귀면 안 된다. 함께 먹지도 마라.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가장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가장 친밀한 교제. 따라서 이런 자들과는 교제를 끊어야 한다. 영향을 받지 말라는 뜻이죠.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전도해야지 멀리하면 어떻게 전도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사람들은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이제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행히 없으니까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세상의 가치, 음행, 탐욕,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위기를 교회에서 보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빛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가 선행을 하기를 원하신다.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그러한 존재라면 너희 가운데 빛을 가리고 어둡게 만드는 자를 멀리하라 라고 이제 권고, 경고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지만 내 빛이 더 강력하다면 우리는 그 강력한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자들과는 교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사도 바울의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의 빛을 밝게 하는 10가지 방법인데요.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이해하기보다는 우리 삶에 계속 이제 적용해 나가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씩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민서희 권사님 읽어주세요. 우리의 빛을 밝게 하는 10가지 방법. 빛들은 밝기가 서로 다르다. 별들도 그렇고 신자들도 밝기가 서로 다르다. 우리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더 멀리 나가서 주님께 끌리는 사람이 많아진다. 1. 모든 어두움을 멀리한다. 모든 사람은 양심의 빛을 받고 태어난다. 이 빛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에 호응한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과 자기 뜻대로 하는 불법과 아담에게 물려받은 원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본래 어두움의 자식이다. 회개는 어두움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말할 수 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수님께서 회심한 바울에게 주신 임무는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의 빛으로 다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었다. 네. 이 네,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둠을 멀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빛을 밝게 비출 수 있을까를 보았을 때 10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둠을 멀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참 빛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는 그 빛의 자녀로 택함받고 부름받아 세움을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세상의 어둠의 자식과는 반대인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는 어둠의 자식들을 멀리하는 거죠. 또 우리 삶에 어둠이 깔리지 않도록 그 어둠을 우리 삶에서 물리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것을 회개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죠.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도 어둠의 자식이었듯이 회개는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러한 과정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회개의 삶이 우리가 어둠을 멀리하고 빛의 삶을 사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정 권사님 읽어주세요. 모든 것에 빛에 드러낸다. 어떤 죄라도 숨기면 우리 삶에서 빛은 약해진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허감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빛에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모든 것을 빛에 드러낸다. 어떤 죄라도 숨기면 우리의 빛은 약해진다. 우리의 모든 생각,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빛에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자, 우리는 어둠의 뒤에 숨지 말고 빛으로 드러나기를 선택해야 한다. 그죠? 계속해서 빛은 드러나고 비추어져야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마음과 시간과 행동을 빼앗기면 안 되겠죠. 모든 것을 빛에 드러내도록 그렇게 드러낼 때 우리는 빛을 더욱 밝히 비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3번 우리 윤건사님. 예수님을 바라본다. 모르고 지은 죄와 고의로 지은 죄를 모두 우리의 마음에서 깨끗이 씻어내면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신 것이 중요하다. 다윗은 주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를 위하여 있다고 자주 말한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네, 아멘. 자,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주바라기라고 하죠. 해바라기는 정말 하루 종일 해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를 향해서 이제 이 꽃이 이렇게 돌리죠. 그래서 그냥 여름 동안 계속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돌아가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식물이 그렇게 빛을 따라서 이렇게 돌릴 수 있을까. 그런데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삶. 그러니까 해바라기는 그렇게 직접 계속 해를 바라봄을 통해서 그 모든 그 식물로서의 대사 기능이 왕성해지고 해바라기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빛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반사체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할 때는 빛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순간 우리의 빛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바라보는 건 너무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그 시편의 말씀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 빛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아론의 축복 기도 가운데는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드사 얼굴 빛을 비춰 주시기를 축복하는 그런 아론의 축복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빛을 비추는 선한 삶, 선행을 하는 그 삶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자, 네 번째 김상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모두 용서한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원망과 미움을 품는 것만큼 심한 어둠을 낳는 것은 없다. 사도 요한은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을 암울하게 묘사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모두 용서한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순간 그것이 어둠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미워함을 어둠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정말 그 용서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우리를 빛의 삶으로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뭐 우리는 뭐 그렇게 용서할 사람이 많은 뭐 그러한 삶을 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모르죠. 의외로 용서해야 될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서 우리 용서가 빛을 비추는 삶이다. 자, 5번 우리 누구 읽으셨나? 민 권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붙인다. 성경을 읽고 핵심 구절들을 외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의 삶에 드린다. 다윗이 이렇게 증언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그렇죠. 네, 말씀이 빛이죠. 당연히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의 빛을,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 접붙인다라고 했는데 뭐 그래도 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는 삶. 말씀을 새긴다. 자, 6번 우리 정 권사님. 빛의 갑옷을 입는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은 어둠에서 보호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덧붙였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 선행의 옷을 입는 거죠. 선함의 옷을 입는다. 아니면 사랑의 옷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역할과 하는 일을 드러냈죠. 옛날에는. 그래서 옷만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뭐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여기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빛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합당한 그러한 옷을 입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빛의 자녀의 구체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빛의 갑옷이면 아마 그 갑옷에서
빛이 나겠죠. 바로 우리의 선한 삶, 선한 행실이 그렇게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7번입니다. 우리 윤 권사님. 금식할 시간을 정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육체적 금식이라기보다는 영적 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체적인 삶과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어 유리하는 빈민에게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자, 이러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꼭 이거였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금식할 시간을 정한다라는 것은 선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정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음식을 금식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여기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 선한 행실과 연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의 삶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구체적인 행동이고 선행이죠.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 이것을 금식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바로 금식할 시간을 정한다고 선행할 시간을 정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김 집사님 읽어주세요. 관대한 눈을 갖는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성경에서 악한 눈과 인색한 눈을 쏟습니다. 예를 들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행복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신명기 15장 9절에서도 악한 눈은 인색함을 가리킨다. 눈이 성하다는 말은 부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한 눈을 가지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다. 불가닥은 부함은 하나님의 부한 품성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빛을 나타내려면 우리에게 부한 마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관대한 눈과 후한 마음. 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후하다, 너그럽다, 뭔가 베풀고 품어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마음 심적으로 너그러울 수도 있고 또 구체적인 행동이 너그러운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삶이 우리가 빛으로 사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후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상대의 필요에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상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구체적으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자, 9번입니다. 우리 민문사님 읽어주세요. 선행으로 사랑을 베푼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사랑은 실제 행위로 나타난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러한 선행에는 그 보상으로 빛이 더욱 강해진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자, 선행으로 사랑을 베푼다. 그죠? 선행과 사랑을 베푸는 것은 같은 뜻이죠. 주님께서
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에 대한 사랑의 삶,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이거는 가장 중요한 주제였어요. 빛으로 산다는 것은 곧 선한 행위를 선행을 드러내는 삶이고 여기서는 그것과 사랑의 삶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우리 정 권사님. 다른 신자들과 모인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빛이 약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야 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른 신자들과 함께 모인다. 왜냐하면 빛은 모일수록 더 밝아집니다. 빛은 모일수록 더 밝아져요. 그래서 전구도 하나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세 개 있을 때 늘어나면서 점점 밝아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수록 우리의 빛이 더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다.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선한 행위를 함으로 더 강력하게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한다면 훨씬 강력하게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왜 교회는 어둠 속에서 사는 신자들과 교제를 피해야 하는가인데요. 이미 앞에서 이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쭉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윤 권사님 읽어주세요. 왜 교회는 어둠 속에서 사는 신자들과 교제를 피해야 하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세상에서 생기가 넘치고 밝게 빛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신자들에게서 빛이 나와야 사람들은 마음에 끌려 그들의 제자가 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빛과 어둠이 혼재하면 주님을 위한 간직이 퇴색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온몸이 상한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느니라. 이렇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위선 때문에 교회를 경멸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빛의 교제를 참여하면서 어둠 속에서 사는 자를 위선자로 본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형제를 망하게 한다. 신자들이 세상적 활동과 방법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끌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방법들은 배후에 숨겨진 거짓 수정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부작용을 용납한다. 신자들은 숨은 보물인 하나님의 길과 빛을 찾는 데서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증과 수고의 효과가 약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결국 그 어둠을 피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빛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고 빛은 모일수록 더 밝아지고 어둠과 함께 한다면 그만큼 어두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신자들과 교제를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빛을 더욱 선명하고 밝게 비추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빛을 비추라는 명령은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김상희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영적 어둠을 보시고 성령의 운행을 통해 당신의 아들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사명은 빛의 자녀인
인자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사람들을 그분의 빛으로 이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빛을 비추라는 명령은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예,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사명이 무언가를 드러내죠. 예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사명을 주셨고, 예, 그것은 곧 선한 행위이며 선한 행위의 본질은 사랑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로 사랑의 삶을 통해 예, 우리의 빛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출 때 빛을 비추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온전히 성취되고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선한 행위, 빛을 통해서 밝아지고 희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그 부르심을 받은 아주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초점 중에 하나가 빛이 되는 것. 앞에서 우리는 그 제자의 삶을 이미 보았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자, 여기서는 빛이 되라는 또 하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또 궁금한 것도 좋고 그냥 뭐 깨달은 거 나누어 주셔도 좋고요. 저는 조금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둠에 사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권면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속에서 어둠 속에 사는 신자들과 교제를 왜 피해야 되는지도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음행을 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술 취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지만 돈을 사랑하거나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 동화돼서 사는 모습이 제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네. 이것은 불편해요, 마음이. 네, 그렇죠. 네. 아마도 이것은 그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을 일단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경우에는 이게 너무나도 그 치명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음행에 빠진 자, 우상숭배하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게 드러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삶으로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해도 괜찮다 하면서 그러한 아주 복잡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을 멀리하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는 뭐 그런 사람이 뭐 있지도 않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뭐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면서 교회에 남아 있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멀리 해야 할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어둠의 것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몰아내고 빛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 또 그러한 삶을 촉구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을 우리 유병희 장로님이 속장님이시거든요. 아침에 그거를 이제 매일 보내주세요. 그럼 그걸 들으면서 오늘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제 와 보면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또 제가 하는 그 뭐 특성이 있긴 하지만 이게 좀 말이 거칠어요. 그러니까 말이 이제 직선적이고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제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거기에 몸을 닿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은 왜 이제 그 말이 일상화가 되니까 그 말을 안 쓰면 좀 이상해진다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을 계속 6일 동안 쓰다가 교회 와서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랑 의견이 안 맞는다든가 또 좀 제가 볼 때 안 좋을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통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정말 교회에서 했던 행실을 바깥에 나가서 빛의 자녀처럼 행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왕의 명령을 정말 통해서 또 매일 그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빛의 자녀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행실을 많이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정말 우리 삶의 현장, 또 직장, 일상 그런 데서는 또 우리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 예배하러 또 함께 모이고 또 소그룹하고 하는 것과는 정말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보통 도전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든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통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희망이지 않은가 아마 그것은 당장은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그리고 또 일상에서는 예전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지만 뭔가 성숙하고 달라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또 혹시 다른 분 또 어떤 느끼신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의뢰인을 하다가 보니까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그 아래 이제 저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현장에서 부딪혀야 될 때가 있어요. 투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케어를 할 때 부딪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그 긴박한 상황들, 뭐 심정지가 온다든지 갑자기 그냥 혈압이 뚝 떨어진다 이럴 때에 그것을 제어할 수 이제 30대 뭐 20대 30대 같은 펄펄 날아다닐 때는 동작도 빠르고 막 바로바로 막 실행을 하고 이렇지만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성격이 나올 때가 있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왜 주저하고 있냐고 막 소리를 지를 때도 그렇게 되는데 급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누러지고 그 말보다는 내 손이 빨리 가고 이런 것들이 예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예배의 말씀을 한 주도 안 들으면 정말 한 주가 1년 안 들은 것만큼 저는 참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제 생활의 일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대면 시대지만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제가
영상으로 하지만 굉장히 사모하고 하는데 현장의 내 성격이나 직장생활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들려주는 그 말씀들이 저를 많이 변화를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배려하는 마음이라든가 베푸는 마음이라든가 직장생활 유지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를 않는데 나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럴 때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안 했는데 했다고 딱 갖다가 씌울 때는. 막 집에 오면 잠도 안 오고 뭐 일도 못하고 며칠도 막 그런 것도 있거든. 아는 것을 했다고 위에다 고자질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긴 한데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직장생활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나를 가장 많이 성격과 또 직장생활에 적응하고 아랫사람들을 대하고 윗사람들을 대하는 가정에서의 변화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서 가장 많은 것을 또 내가 과거에 대비도 되고 고쳐야 되고 아 내가 지난번에는 이랬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으로 내가 듣고 내가 순화하고 변화하고 이래야 되겠다. 자녀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 가장 저를 많이 변화시킨 거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말씀도 읽고 뭐 소그룹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예배할 때 오늘도 참 현장 예배 듣는데 얼마나 벅차고 좋은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가장 많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도 이제 근무를 하면서 새로 오는 사람들이 일을 얼렁뚱땅 하려고 할 때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케어를 했을 때 당신의 부모이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렁뚱땅을 할고 야간 근무니까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의 부모나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누워 있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면 당신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화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다는 예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말씀하실 분 계셔요 혹시?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네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전도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네. 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열어두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는 자가 있고 이거는 없는 건지 그 부분이 좀 네, 택한 자가 있고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장로교에서 가지고 있던 교리 가운데 하나예요. 예정설이거든요. 예정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신 자는 뭐 무슨 수를 써도 못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나름대로의 그 근거는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미리 멸망할 자로 미리 택하신 자는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디에를 봐도 모든 생명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모든 자가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시지 않은 거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사람도 택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이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우리 오늘 너희 빛을 비추라 보면서 여기서 나오는 그 성품이 있습니다. 6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성품이 뭐죠? 호함. 네, 후함. 네, 후함. 네,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반대는 인색함. 그렇죠. 인색함 대 후함입니다. 자, 후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원을 지혜롭게 재투자하여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 좀 재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 맡기신 자원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겁니다. 예, 영적인 은사도 포함이 되고
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뭐 우리 인간관계 모든 것이죠. 그것을 지혜롭게 재투자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공부한 내용을 빌린다면 선하게 사용하여이죠. 그죠?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선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뭐죠? 사랑이죠. 하나님의 본성, 사랑,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후함이다. 자, 그러니까 이 정의를 통해서는 우리가 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도록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아래 보면 후함은 수학 법칙을 따른다. 많이 뿌릴수록 많이 거둔다. 네, 이것은 뭐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이 뿌릴수록 많이 거둡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후함은 수학의 법칙을 따른다. 그래서 후하면 후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자, 후함의 정도는 남에게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신을 위해 많이 남겨놓았느냐에 달려 있다. 네, 이거 굉장히 재미있네요. 이 표현이. 남에게 얼마나 많이 줬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얼만큼 남겨놓을까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좀 부담이 되네요. 그죠? 딱 차라리 이 세금처럼 몇 퍼센트라고 하면은 그냥 그것만 딱 내면은 뭐 책임감이 없어질 텐데 그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얼만큼 남겨놓느냐가 결정한다. 굉장히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후함은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여하심에 시선을 집중한 결과다.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집중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후하게 우리가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많은 것들로 계산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후함과는 거리가 먼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후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공급하여 주시고 또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기꺼이 후하게 그렇게 섬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후한 그러한 그 분인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교회에서 돕자 하면은 이게 많이 참여하시고 또 헌금 생활도 아주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참 후함의 성품이 좀 많이 다져져 있는 참 좋은 성도님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 66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 부를 때는 소거하신 후에 저는 소거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빛의 사자들을 제가 오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너희 빛을 비추라는 주님의 명령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또 저희들에게 영적인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저희들이 선한 삶, 사랑의 삶, 나눔과 베품의 삶 살도록 부르신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후한 삶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저희들의 후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거룩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 지날 때에 저희들이 후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사랑과 은혜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후원자들에게 꼭 문자나 감사 메시지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가 벌써 6가네요. 6가면 이제 한 주만 더 하면은 마치게 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